로마서 3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신약성경 243면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또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치유되어지고 세임 얻고 일어나 걷기를 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이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며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저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 있어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또 이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과 가르침 속에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불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주님이 주인 되시어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 욕심과 내 동기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정통신앙을 가지고 순수 복음의 동기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건강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강단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의 후대들을 기르고 모든 민족 땅끝까지 선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에 성령께서 크고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무더운 날씨도 이제 이렇게 밀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바람이지요. 바람이 불면은 이게 온도도 바뀌고 바람이 불면은 뜨겁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의 분위기도 성령의 바람이 부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분위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너무나도 자꾸 불신앙을 가져오게 하고 은혜 떨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힘이 나고요. 그러면서 영적 바람이나 영적 분위기가 바뀔 때에 정말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데 오늘 또 우리는 지금 이 기본을 세우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 자신을 확립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어느 날 감정적인 신앙은 막 뜨겁다가 어느 날 식어버리면은 감정적인 신앙이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러느냐 그러고 그 다음에 내가 안 뜨겁네 하고 이러면서 좌절되어지고 뜨거운 게 기준이 되지 말고 말씀이 기준 되시길 바랍니다. 역사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 기준이 되면은 왜 요새는 기적이 없냐 이제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 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도록 해준 것이지 그 기적 붙들고 살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기적을 몇 가지 일으킨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일으켜 줬었는데 자꾸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만 따라가니까 어느 날 기적 없으면은 이제 돌 들고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도 있을 때가 있지만 은혜가 또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에 그냥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공부가 많이 참석하지 못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또 참석 안 했지만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60명, 70명까지도 되고 난 그 부분을 보면서 아, 참 그래도 보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냥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물론 이 한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좀 아시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내게 이제 체험됐기 때문에 안 외우려고 해도 그게 쭉 내 삶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게 있어요. 예정하신 게 있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신 거 있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는 선택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택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정된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때가 되면 불러요. 소명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너 예수 믿어라. 그게 소명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믿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 있죠. 그게 소명이에요. 외적 소명은 예수 믿어. 부인을 통해서든지 남편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든지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 믿어라. 그게 소명이에요. 그러면 그 소명이 올 때에는 효과적인 소명이 있어요. 그게 뭔가 성령의 역사에서 중생시키는 겁니다.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듭났나 안 났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듭남이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앉아 있을 수도 있고 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나중 되면은 신앙에 거듭난 체험이 없고 성령의 역사를 모르니까 문제도 일으키고 똑똑한 말 한다니까요. 똑똑한 말을 문제도 일으키고 똑똑한 말 하니까 사람들이 듣기도 하지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이 거듭나게 하셔요. 그거를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회심하게 됩니다. 회심이 내 의지로 회심하는 거 말고 성령께서 중생시키면서 회심하게 하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몰랐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게 이제 회심입니다. 그 회개는 회심의 한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회심하고 나서는 어떻게 됐냐? 믿는 겁니다. 내 예전에 믿었는데 그거는 본인이 믿는 종교심일 거예요. 종교에서 믿는 믿음이 있고 종교적인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 믿음이 있어요. 이제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때 헷갈린다니까. 내가 믿자. 그거는 종교이고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성경이 믿어지는 거 있죠. 이게 이제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것을 체험해 보니까 이제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믿을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어떻게 하죠? 네 어렵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어렵게 여겼다고 해요. 자, 별 봐라, 달 봐라, 모래 봐라. 하나님이 계속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때서 아브라함을 어렵다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 그 다음에 이제 할례를 베푸는 거지요. 그래서 칭이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뭐 하느냐 하면은 양자 삼는 겁니다. 아들을 삼는 거예요. 아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아들을 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아들은 아들인데 아직까지 개차반이야.
이 옛날 죄성이 막 그 사람을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그냥 담배 계속 피우고,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또 유혹받아가 또 술집에 가고, 그건 뭐냐면 아직 신분은 아들이 됐는데 수준은 아들 수준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아들 수준답게끔 자꾸 끌어올리는 거죠. 그걸 성화라 그러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고 안 변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진짜 예수 믿으면은 변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안 변합니까?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차이는, 믿음의 양이 뭐 이렇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변한다, 그거는 큰 문제예요. 전에 쟀던 지를 그거를 뭐 숨어서 계속 짓고 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건 분명 무슨 뭐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하더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열매로 그걸 알지니라 그럽니다. 두려워서도 못해요. 그거는요, 두려워서도 못한다니까. 그 성화는 물론 내가 할 때도 있습니다. 그거 언제냐?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는 순복하는 것이고 수긍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율법 아래서 억지로 하는 것은 물론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덜 기뻐하셔요. 올 주일날 예배당 가면은 내가 올 한 차를 얻어맞는데 하고 오는 것도 그것도 귀한 거지요. 그런데 은혜다, 오늘 또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기쁘냐 하고 쫓아오는 거,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제대로 된 성화, 주님 닮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하냐? 이거를 안 놓치도록 하나님이 계속 붙들고 계셔요. 그게 견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음 주셔가지고 이거를 유지하고 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안식을 거쳐서, 안식이라는 건 죽음입니다. 안식을 거쳐서 주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걸 영화라 그럽니다. 그렇게 영화롭게 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게 전체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어렵지요? 근데 저는 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게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내가 그걸 전부 경험 다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험 치려고는 옛날에 외웠는데 이제는 시험 치려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 그게 다 거쳐진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증인으로 서가지고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9가지, 원래는 11가지입니다. 선택이 들어가고 안식이 들어가면은 11가지가 되고, 선택을 빼고 소명부터 시작하고 견인 다음에 안식을 빼고 영화를 하면은 9가지가 돼요. 어떤 교단에서는 선택부터 안식을 넣어서 11가지로 하고, 제가 전에 있었던 합동 이런 데는 선택은 빼고 그 다음에 안식은 빼고 9가지로 이렇게 가르치고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지난주는 의롭다 하심의 유익이 뭔가, 의롭다 하고 나서는 이제 하심이 뭔가 했는데, 오늘은 이제 오늘입니다. 의롭다 하심이 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3문입니다. 2로 되어 있는데 답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선언으로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 여겨 받아주시는 것인데, 이 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증가된 것이며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의롭다 하심은 칭의입니다. 이건 칭의는 법적인 용어거든요. 재판장이 죄 없다 하고 땅땅땅 두드려 보면은 그게 없어지는 것이지요. 없다고 선언한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이 오늘 봉독한 겁니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첫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로마서 13장 10절에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 그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는 선인과 죄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저 사람은 착하고 저 사람 나쁘다, 저 사람은 선하다 나쁘다, 이 두 종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죄인과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죄인이 있을 뿐이다. 세상에는 전부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있고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 있어요. 여러분, 술 먹은 사람들한테, 술 굉장히 취했는 사람을 물어보면 술 먹었지? 그러면 뭐라 그러냐, 술 한 잔도 안 먹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곤드레인데 내 오늘 술 한 잔 안 먹어. 조금 저 한 사람, 내 오늘 술 딱 한 잔 했다. 예. 세상에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이 있고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둘째,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은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나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칭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율법 왜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율법에는 죄를 깨닫지만은 또 하나, 죄 덜 짓기 위해 가지고 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지, 내가 말씀을 잘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거는 그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 그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자 하는 거하고, 내가 지켜서 의로워서 구원받는다 하고, 이거는 차원이 틀리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그러면 의롭다 하심은 무엇인가? 의롭다 하심은 우리가 실제로 의인이 아닌데도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 3장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산 자가 아니고요, 얻은 자 되었어요. 값없이. 왜 값없이 주셨을까요?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살 수가 없어요. 조건을 돋보면은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이고요. 이 칭의는 예수님의 대리 속죄에 기초하고 이 대속은 죄 증가에 기초합니다. 이걸 상호 증가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게 되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가고,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걸머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왜 그저 예수님이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달리셨느냐? 우리 죄를 가지고 가셔가지고 대신 지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누가 신약시대 때 제일 잘하느냐?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딱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뭐라 그랬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인류의 죄,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해결한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그리고 이 의롭다 하심으로 죄의 용서, 법적인 선언, 관계적 용납을 다 포함했습니다. 법적으로 죄도 없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해결 다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까 로마서 5장에 뭐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함께 화목을 누리자.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받는 복을 우리가 그대로 받는다. 그게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 그대로 다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쩌면은 아브라함보다 우리는 더 큰 복을 받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그거를 생각 못 했는데 요즘은요, 아브라함보다 내가 더 큰 복도 받을 수 있구나.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럴 수 있구나. 우리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고 끄지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신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오실 예수 그동안 바라보고 복을 받은 거예요. 모델로 세워놓은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신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아요? 못 알아요?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아요. 세례 요한은 성령 오신 거를 알아요? 몰라요? 마가다락방에 계신 분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보내신 것까지 체험한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저 에베소 지역인가 고린도 지역인가 에베소 지역입니까? 가가지고 복음 전해보니까 뭐만 알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아. 성령 세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더 큰 복을 받고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 엄청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공동체 안에서는 더 잘나고 더 못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전부 죄인이었기 때문에. 전부 죄인이었는데 전부 다가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못나고 그거 없어요. 다 죄인. 그러니까 구원받은 공동체 교회 안에서는 누가 더 잘나고 더 못나고 이제 이게 큰일 날 일들인 겁니다. 큰일 날 일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종이 오면은 같이 형제로 대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 칭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자, 갈라디아 2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빌립보 3장 9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으라.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내가 의롭다가 아니고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나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칭의를 받은 자들은 모두 죄를 용서받는다.
골로새 2장 13절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무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구속하는 율법의 조문을 하나님이 이제는 제하셨다. 이걸 율법을 또 폐기론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거기에서 그냥 해방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모두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오히려 불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짓고도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방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은 절대, 이건 더 위험한 거예요. 이건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급히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복음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자, 정리 1 같이 봉독합니다. 읽겠습니다. 죄로 인한 정죄는 없어졌지만 죄성은 아직도 남아 있어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이 은혜의 구원을 바로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의롭다 했고 칭했지만은 아직도 잘못 저지를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이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구하면 죄를 이겨 못 이겨요? 이기는 거예요. 이긴단 말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고 날마다 주님 닮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택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영화롭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또 이 자리에 온 것이 승리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세상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